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욥기 29장 전체 말씀을 같이 우리 봤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욥,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과 친구들은 우리 마치 이 욥기를 보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의 공식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질문하면 답변하고 뭐 이렇게 반론하고 이러면서, 근데 여기 욥과 친구들은 3번씩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그것을 다른 문구로 표현하면 마치 연설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3번씩 돌아가면서 연설을 했어요. 이제 욥은 변론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더 이상 계속 얘기해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라고 느꼈어요. 오늘 29장에는 욥이 과거에 행복했던 때를 쭉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장으로 가서는 현재의 고통을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래의 자기의 옳음을 입증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그냥 어떤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 특별한 이렇게 질서가 이 말씀의 장마다 아니면 또 변론의 순간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9장은 욥이 과거에 행복했던 상황들을 쭉 회상을 하면서 더듬고 있어요. 첫째로 은총을 입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은총 속에 살던 과거, 그리고 행복했던 과거를 쭉 회상을 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젊어져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의 그 어떤 희열이 느껴졌던 그 은혜의 순간을 다시 맛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하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 코로나 이 상황이 이제 어려우니까 예배의 상황들도 녹록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연합으로 모이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인원이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모였다가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은 우리 목사들이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어쩌면 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어떤 때는 1시간도 2시간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절절한 기도를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알다시피 과거에는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이 꼭 지금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아니 우리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냥 이웃교회하고 무슨 이런 활동했던 얘기도 하시고, 저도 그랬어요. 부흥회 같은 거 있어도 한 4km, 3km 이렇게 돼도 그건 걸어가서 말이죠. 그때 당시 부흥회는 다 겨울에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추워요. 지금보다도 옷도 변변치 않고, 그러면서도 그걸 저녁에 그냥 다 나서서 말이지, 저녁 좀 일찍 먹고는 거기까지 다른 교회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그래도 들어가면 난로가를 양보해줘요. 그렇죠? 손님 왔다고. 그리고 또 이제 오래 멀리 걸어오느라고 신발도 다 눈 같은 거에 젖고 그랬으니까 거기 와서 앉아서 김 펄펄펄펄 날리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또 은혜가 얼마나 돼. 거기까지 멀리 가는 것도 은혜인데,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오고 이러면서 저녁마다 내일 또 저녁에 가자고 그러고 이렇게 모여서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 TV만 틀어도 말씀 유명한 목사님도 나와서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본교회에서 집회를 해도 안 모여요. 그리고 과거에 저도 기도원 꽤 다녔어요. 집회하러도 갔지만 기도하러도 가고 은혜 받으러도 갔거든요. 요새 기도원 가본 지 기억이 없어요. 왜? 그냥 기도원도 다 거의 문 닫고 이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잘 하질 않으니까. 뭐 이런 사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코로나가 생겨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 전부터 기도원 별로 요 근처에도 여기 칠보산 기도원이나 이런데 거의 그냥 문 닫다시피 이렇게 하고. 광흥 기도원도 가면 옛날에 정기적으로 집회도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은혜도 받고 저도 또 가서 집회도 인도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없어졌어요. 그런 거 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성도가 기도원에 안 올라오니까는 기도원이 없어지는 거지. 성도가 어떻게 있는데도 기도원을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무슨 차를 운행해주고 그런 것도 없을 때도 그저 30분 이렇게 걸어서도 교회 오는 거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기 차도 있지만 교회 차 이렇게 기다리다가 교회 차가 무슨 한 1, 2분 먼저 갔거나 늦게 오면 짜증 확 나고서는 5분 늦었다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무슨 그런 거 없죠.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3분인가 5분이 늦은 거야. 근데 그 늦은 이유가 있다고. 앞에 사람이 1분 늦고 2분 늦고 그러다 보면 좀 늦은 사람은 한 5분 늦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제 시간에 안 했다고 기다리다가 짜증나서 집으로 들어가 버려. 그래 왜 예배드리러 왔냐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차 안와서 들어갔다고. 그게 믿음이요? 뭐야 말이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순간이 그만큼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는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안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회, 경제, 환경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일 지금 걱정스러워해야 할 것은 지구 환경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이 지구가 이제 그 온난화 과정을 통해서 다 그 얼음 빙산 같은 게 다 녹고 그러면 약 1m 가까이 쇠수면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이 그 온도도 1.5도에서 2도 가까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요 생태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해일 일어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 일어났다, 막 이 기후가 보통 심각해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로부터의 오는 어떤 데미지도 보통 큰 게 아니야. 그리고 거꾸로 이제 아이도 잘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환경이 그래요. 저는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은 젊은 사람들 좀 유명 인사들이기도 해요. 탤런트나 배우나 이런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애 안 낳고 막 즐겁게 그냥 이렇게 하고 산다는데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그렇잖아요. 나만 아는 거잖아요. 나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세대에 자기 열심히 즐기고 살아. 그래가지고 노인이 돼서 경제 능력이 없을 때는 못해 연금을 받거나 젊은 사람들이 생산 능력 할 때 그걸 얻어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걸 그냥 내가 이렇게 지금 환경이 이래서 아이를 못 낳고 그냥 나 즐기고 산다는 거 좋아 보여. 그거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게 거듭되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고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의식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서 뭐예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디서 애가 나와? 그걸 또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걸 개인적인 생각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존중을 해? 존중은 사상을 잘못 배워가지고 이상한 것을 하는 사람들을 왜 존중해야 되느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무슨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부추기고. 난 사유리 TV 나오는 거 싫어요. 그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일본 가서 살든지 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그거를 돈 내가지고 보면서 그걸 틀어주고서는 그렇게 보여주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것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어떤 것이냐면 지금 그만큼 못하니까 과거를 자꾸 회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의 현실이 어때요?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즐거웠던 거, 기뻤던 거, 감사했던 걸 자꾸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회상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은총을 입혀주셨던 일, 이렇게 말해요. 은총을 입혀주셨던 일. 그러니까 그때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의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돌봐주셨음을 고백해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왕성했던 나날들에 대한 얘기. 내가 원기 왕성했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이 먹으면 젊었을 때가 그립지 뭐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원기 왕성했을 때는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청년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젊음의 때에는 혹여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돼. 근데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은 이거 여기서 실패하면 나는 다시 도전할 에너지가 없어. 라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성했던 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네 나한테 10살 나이를 좀 팔을 내나? 내가 얼마든지 달래는 대로 줄게. 누가 그러고 농담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젊음이 그만큼 이제 복된 것인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왕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력이 대단했을 때. 그 다음에 4절에는 또 다시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회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련을 겪을 때는 어떤 좋았을 때의 기억을 자꾸 회상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환경에서 나빴던 것만 자꾸 생각하면 더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고 감사했던 일을 자꾸 회상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상당히 좋은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억하라,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기억하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과 어떻던 걸 기억해라. 이걸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건 잃어버리고 잃어버려야 될 걸 자꾸 기억하고 살아서 손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것, 또한 어떤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했던 것, 이런 것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지는 말아야겠죠. 뭐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걸 거울 삼아서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뭐예요? 용서하신 것도 기억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기억해야 될 일이잖아요. 기억해야 될 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 받았던 기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어쩌면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고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전에 우리 TV에 보면은 뭐 이렇게 선전할 때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 회사에 합격해서 첫째 날 출근할 때 옷을 막 챙겨 입고 거울 앞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마음과 각오를 다지고 딱 밖에 나가면서 신발을 딱 신으면서 구두끈을 탁 맬 때 그 각오, 내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디디고 이 회사에 들어가는데 뭐 이런 어떤 열정,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그걸 평생 동안 잃어버리지 않으면 성공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간호사가 처음 이제 수료식을 다 마치고 백의의 천사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이제 일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선서와 함께 딱 촛불을 들고 약속할 때 그 사랑,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각오와 결단을 다지면서 아골골짝 핀들에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누가 말한 것처럼 목사는 어떻게 늘 죽을 준비를 해야 하고, 목사는 늘 설교할 준비를 해야 하고, 목사는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결단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거지, 이런 어떤 처음의 약속을 끝까지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성공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처음 사랑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인데, 이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섬기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감격, 그리고 첫사랑을 나누던 과거,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존경을 받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존경받았다. 존경받았다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례를 걸으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길을 비켜주었고, 길을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렵게 여겼거나 아니면 존중하고 존경하는 하나의 표시지요. 또 지도자로부터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인품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젊은이들로부터 지도자들까지 모두에게 골고루 다 존경의 대상이 됐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에게 구제도 하고 도움도 주고 모르는 사람을 변론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쭉 그 역사를, 과거를 회상할 때 보면 이 욥이 참 좋은 사람이다,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런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면서 사명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힘이 있다면 힘이 없는 사람과 같이 가라고, 그를 붙들어주거나 그를 끌어주거나 이렇게, 그리고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다면 어떻게 그 물질, 그 작은 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로움이 있으라고, 그런 사랑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조금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케냐의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좀 높은 데 올라가셨다가, 그건 늘상 그렇게 점검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 물탱크에 물이 받쳐야 이제 그 센터에서 물도 쓰고,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청소년들도 또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니까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혹여 물탱크에 물이 제대로 안 찼으면 뭐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거 확인하러 올라갔다가 약 2.5m 조금 더 된다는데 거기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서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갈비뼈가 10개가 부러지고 이제 척추가 3마디가 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케냐라고, 케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조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전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한인 선교인과 이제 한인회가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병원에 이제 그 동네 병원에 가서 제일 괜찮다는 데 가서 물어봐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인도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근데 전기 노선도 없고 차를 타고 가면 뭐 13시간 이상을 어떻게 해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갈비가 다 부러지고 허리가 다 나간 사람을 차도 길도 제대로 험한데 13시간을 어떻게 움직여. 그러니까는 이제 뭐예요. 비행기를 동원하는데 어떻게 전기 노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예요. 자가용 비행기를 임대하는데 그 비행기 값이 800만 원이잖아요. 800만 원.
근데 선교사님이 8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 케냐에 있는 한인 선교회나 이런 데 다 모여서 아무리 노력해도 800만 원 금방 되질 않는 거예요. 이제 뭐 독지가 누가 300을 어떻게 해가지고 보내주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후송은 일단 하기로 이제 조치를 취했다고 한국으로 타전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지금 그래도 이게 이제 이런 통신이 원활하니까 그것도 알지요. 그것도 원활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해요. 근데 연락이 와서 한국교회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기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저기 연락하니까 목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어느 분은 뭐 10만 원, 어느 분은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좀 큰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 교회에서 또 전적으로 뭐 어려워도 선교사에 거기 파송을 했는데 뭐 도와야죠. 그래서 이제 가서 수술을 이제 했는데 척추에다가 핀을 2개나 박으셨어요. 하나는 안 박아도 박을 수가 없는 거고 2개는 박아야 된다고 그래서 박는 수술을 했는데, 사실 한인회에서는 연결해가지고 한국으로 후송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막 이렇게 하는데 워낙 위급하니까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가격리 또 해야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이라 일단 거기서 수술을 하시고 안정을 찾았는데, 정신을 조금 차리고 회복하자마자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제 뭐 도와주신 분 감사하고 뭐 그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그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조금 여유를 보태서 뭐 돈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같이 나누어서 힘을 보태면 그분이 치료받을 수 있고 생명을 또 빨리 연장하면서 건강을 회복해서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근데 그분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현장에서 선교하다 그 현장에서 죽어서 현장에 묻혀야 선교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일부러 무슨 죽는다고 죽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단단해지게 돼,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이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기회. 그리고 딱 끝났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캄보디아의 2 부부가 선교사로 가 있는데 둘 다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좀 시골 동네라 산소호흡기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산소호흡기 기계 있는 병원이 있는데 산소가 떨어져서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분도 또 앰뷸런스를 어떻게 동원해 가지고서는 큰 병원으로 이송해 가야 되는데 그 앰뷸런스 그거 이송하는 값도 또 만만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무균실 같은 그런 데로 들어가신 거죠. 그 산소호흡기 꼭 그랬더니 사모님이 먼저 그랬더니 여자가 더 세신 것 같아요. 그 회복을 조금 더 먼저 하셔서 조금 거동할 수 있으니까 다른 분 하고 목사님을 거기서 옆에서 간호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서 그 있는데 한국 돈으로 그냥 매일 병원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 어때요? 그래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회와 한인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 이런들이 다 모여. 거기는요 교단이고 뭐고 상관도 없어요. 그냥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 소속된 그런 선교사님이지만 장로교회고 뭐고 그냥 다 동일한 거예요. 거기에 객지 나와서 고생하고 애쓰는 그분들이 다 이제 모금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고 한국 교회에 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연락을 받을 때 참 아직도 한국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를 도와야 될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 마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내가 더 힘을 내서 하루라도 더 살아야 돼. 왜? 저 아이를 내가 지키고 돌봐야 되니까 라는 그런 심정과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힘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좀 돕고 또 이렇게 해서 빨리 회복하고
그 현장에도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달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욥은 평상시에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젊은이를 비롯해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지도자들까지도 다 그를 어떻게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욥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과 행복을 전해준 사람. 그런데 불구자들도 돕고 가난한 자들에겐 양식을 나눠주고 심지어는 나그네까지도 도왔다라고 이 12절로부터 16절에 그래서 욥은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 14절에 뭐라고 회상하느냐면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었느니라 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최상으로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남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또 의의 옷을 입는 사건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불의와 싸웠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남을 구제하고 사랑해 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더 나가서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자, 이건 뭐예요? 욥은 가난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일에 그치지 않고 악한 세력과 맞서서 싸워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에도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치와 그런 삶,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참으로 아름답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일반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인 수준이 그들보단 조금이라도 나아야 돼요. 예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야 된다.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남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어쩐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렇구만. 그 소리는 한번 들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잘 될 거라고 말하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삶이 몸에 배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저 사람 하는 짓이 좀 남달라. 좀 다른 것 같아. 좋은 면으로. 그럴 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만. 그 소리 정도는 한번 들어야 되는데 뭐 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재수없네. 저 사람만 없었으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아이고.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아는 것으로 그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실천되어진 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와 상황에서 볼 때 지금 나라와 민족 또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도 안 한다는 건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되지. 기도해야지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런 영적인 상황과 어려움이 꼭 다른 사람이 그래서만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영적인 파워나 힘이 밀리는 것까지 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도울보심의 은혜 안에 이게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와 상을 보면 예수 잘 믿고, 다시 말하면 그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웃 나라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 있는 동안에 뭐 그 왕이 있는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주변이 뭐 꼼짝 못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힘도 없던 나라가 강성해져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백성들을 괴롭히고 뭐 수탈해 가고 끝까지 아주 그냥 괴로움을 다 당하고 이럴 때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않고 그리고 타락한 삶을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흐름의 패턴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와 상황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알물 실천함이 중요한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잘못됐다고 할 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래요. 뭐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성경의 원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안 낳아야 되느냐 그거 갖고 고민할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이를 낳게끔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선진국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중국도요, 하도 인구가 많아서요, 한족은 한 명만 낳아야 돼요. 2명 낳으면 호적에 안 올려줬어요. 그리고 소수민족은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그 이제 우리도 알죠, 여러분. 옛날에 뭐 덮어놓고 놨다가는 나라 거짓골을 못 만한다 뭐 이러고 선전했던 게 한 20몇 년 30년 넘었나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둘만 낳아 뭐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만 낳아서 뭐 튼실하게 잘 키우자 뭐 이러고 그랬다고요. 지금은 안 낳아서 걱정이잖아요. 중국도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먹겠다는 사람은 많고 생산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가도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구 대비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벌써 그런 문제에 턱 걸렸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그 나라도.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지는 게 다 끼떡끼떡거리고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대한민국은 더군다나 더해요. 훨씬 빠르고요. 일본보다 노령화가 더 빨리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든지 빨리는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 지금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기후 문제도 그렇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슨 그 앞으로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이런 문제들 등등 뭐 이런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저러고 아기다툼하고. 여러분 그냥 여담으로 들어보세요. 김여정이가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국회의원 74명이 하지 말자고 반대 서명운동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여러분, 핵무기는요, 지금 현대 어떤 무기로도 막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기의식을 아무것도 못 느끼시는가 본데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핵무기를 막을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못 살면서도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핵무기? 대한민국에서 돈 줘갖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통일되면 우리가 핵무기 가진 나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치인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핵무기를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어서 그래요. 전 미국 안 좋아해요. 근데 그 미국을 자꾸 내보내려고 그래. 누가? 우리나라 정부가. 왜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우리 6.25 때 살 수 있었던 길은 그가 누구하고?
메고대 장군하고 친구라니까. 잘 아는 사이라. 거기다가 전화해서 그 장군이 대통령 설득해가지고 파병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는 대통령은 안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대통령한테 뒤에 대놓고 메고대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 몇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버릴 거냐? 그리고 대통령에게 막 질의됐더니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것들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그 땀과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직시한 일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거기에 정치하는 사람들. 여당이고 야당이고 누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상황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았던 그 아름다운 역사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히 키워나가야 할 책임도 있고 또 사랑을 나누고 불의와 싸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도 이 욥처럼 건실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 다진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에 대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작은 물질이라도 때로는 이제 보탤 수 있으면 보태서 그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작은 헌신과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고 또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을 간직한 채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회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